지난 8월부터 수요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를 강해해 왔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빌립보서의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 몸으로 보낸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의 뜻을 표현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낸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쓸 것이라는 단어가 need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필요를 채워 주었으니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은 조지 뮬러 목사님의 구절이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 고아가 2,5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밀러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빌립보서 4장 19절 위에 손가락을 대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구멍이 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에 구멍이 났다는 것입니다. 뮬러 목사님은 불쌍한 고아들의 쓸 것을 채워달라 기도할 때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자기의 향유 옥합을 값비싼 것을 주님 앞에 깨어서 바칠 때 옆에서 가룟 유다가 있다가 저 아까운 것을 왜 주님한테 바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뭐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말라기 3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리라 하는 이 말씀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가뭄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릿 시냇가에 숨었습니다. 그 시냇가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가 고기를 물어다 줘서 먹고 물은 시냇가에서 마시고 그러다가 가뭄으로 시냇물이 마르게 된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다시 피할 길을 주셨는데 시돈 지방에 가서 거기 사르밧 과부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돈이라는 곳은 번화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시돈의 어떤 과부에게로 가라 했을 때 나를 돈 많은 과부한테 보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딱 한 끼밖에 먹을 게 남아있지 않은 이제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마지막으로 그 남은 식량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통에 남은 그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먼저 나에게 갖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 그리하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신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며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그 가난한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의 남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과연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였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공급의 약속은 먼저 드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이 약속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이 아닙니다. 나의 위시리스트, 내가 정말 탐나는 것, 그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필요라는, 니드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은 먼저 드리는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과 같이 꼭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며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임하고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가뭄으로 인해서 말라버린 그 시냇가 앞에 앉아 있었던 엘리야처럼 앞길이 막막한 그러한 처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더 절실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입니다. Spiritual need.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이 모든 무기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역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가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에, 나의 영혼이 눌릴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힘이 필요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유혹과 돈을 사랑하는 이 탐심의 유혹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의 덫과 나날이 악해지는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기 질투와 마음의 원한과 쓴뿌리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저께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았다고 오늘 또 은혜가 충만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빈잔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세파는 나날이 거세어집니다.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사랑과 더 큰 믿음과 더 큰 용기와 더 많은 지혜와 더 낮아지는 겸손과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빈잔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다른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말씀하십니다. 딸에게 딸을 준 장모가 사위가 오면 씨암탉을 잡는다 하는 말이 있죠. 가장 중요한 딸을 줬기 때문에 씨암탉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이 되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아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프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고 고난 가운데 기쁨을 주시며 두려움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 모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너희를 친히 권고하시나니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실제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처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입니까? 지난 3월 21일에 나사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나사에서 3년 동안 케플러 망원경으로 관찰했는데 3년 동안 500개의 갤럭시에 있는 50 trillion stars, 그 많은 별들을, 얼마나 많은 별들 가운데 딱 하나를 잡아냈다는 것이죠. 폭발하는 그 파장을, 샥 웨이브를 잡아냈습니다. 12억 광년 떨어져 있는 태양의 500배 크기의 별이 12억 년 전에 빛의 속도로 12억 년 전에 폭발했는데 그 빛의 속도로 12억 년을 달려와서 지구의 망원경에 잡힌 것이죠. 태양의 500배 되는 크기의 별이 폭발한 섬광이 빛의 속도로 12억 년을 달려와서 케플러 망원경에 잡힌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크시도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스케일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째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전에 보스턴에서 연합부흥회, 보스턴에 있는 모든 연합부흥회 하시는데 어떤 화끈한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은 이렇게 헌금을 째째하게 하십니까? 김째째, 이째째, 박째째, 최째째, 주째째 막 이러시던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500불씩 내고서 기도 받으십시오. 500불씩 내야만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근데 기도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사람들이요? 줄을 서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돈을 다 모아서 교회 협의회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교회 협의회가 아주 재정이 폈던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째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1년, 2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그것만 해도 우린 참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천국의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만군의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셨고 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통로는 딱 하나 있다. 중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R.A. 토레이라는 성령학자가 있죠. 이분이 How to Pray라는 책에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은행을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체크를 쓸 때 반드시 사인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누구의 사인이 들어갔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체크라고 비유한다면 그 체크에 누구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가? 내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부도수표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에 아무런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에 무한대의 크레딧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인한 수표는 그 금액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다 그것이 응답받는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청구하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존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 스테트만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다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탐욕을 이루어 달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릴 만한 그러한 기도지 않습니까?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기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맞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충만한 데서 받는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받고 또 받아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다. 고갈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인간들은 은혜가 고갈되면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날 때에 물을 한 자루 들고 나가는데 그 물 한 자루가 며칠이나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마시면 다시 채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물가에서 거하고 있었던 이삭에게는 샘솟는 우물이 계속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기 위해서 주님한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성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해가 비치는 날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비가 오는 날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부흥할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날이 훤히 보일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질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어야 할 때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갈 용기를 잃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셨습니까?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너에게 줄 은혜가 다 떨어졌다라고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